오늘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욥의 어떤 전반적인 테두리들을 모두 잡아서 확실하게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욥을 본받아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번에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연구를 또 하면서 참 우리가 욥의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갱신시키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중점이 우리가 단순히 욥을 본받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부분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갱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욥이 받았던 축복이 있고 또 재앙 혹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뭐 재앙이다 저주다 이런 말들은 욥 스스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 축복받았으니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좀 거부감이 있기는 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저주받은 것들 또 재앙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체인지 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받았던 축복이 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욥이 무슨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한 간략히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욥의 인품이 참 좋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인격과 좋은 인품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인품을 또 가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식의 축복을 물론 뭐 요즘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을 될 수 있는 안 낳고 뭐 많이 넣으면 하나 둘 뭐 여기서 끝쳐버리고 아예 뭐 놓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옛날 이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들 7, 딸 3 굉장한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숫자로 한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355 그러니까 양이 7,000마리, 또 약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건 한 쌍,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735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기의 인품만 좋은 뿐만 아니라 이 인품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면 그만이지 내 자식은 뭐 불량자처럼 살고 신앙이 끊어져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받았던 축복은요 바로 이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은요 아버지께서 혹시 그 생일날 죄를 범할까 싶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청결하게 해주고 기도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지 그 신앙의 대물림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소유물의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졌던 모든 7355들의 어떤 이 많은 것들의 소유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다 타죽고 말이죠.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다 날아와서 다 죽어버려요. 스바 사람이라든지 혹은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이죠. 이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자식의 저주입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후대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아꼈던 자식들이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건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까 악창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것이 악창이 들어가지고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같았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밤에서 기아장을 가지고 와서 몸을 빡빡 긁으면서 이게 합장되었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그 날씨 더웠다 추웠다 하는 지방에 그래서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온몸이 구더기가 의복처럼 입혔다고 밤에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친구들의 저주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나가버립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말로 위로하러 왔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하면서 사람 너무 피말리게 합니다. 이것도 저주입니다. 오늘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욥의 인생 사이에 개입되어져 있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영계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으니 천사들이요 앞에 쫙 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니까 사단도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예,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서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그렇게 순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경외하면서 살고 악에서 떠나서 살 리는 없습니다. 그의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렇다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와서 이 모든 소유를 다 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든 소유들 다 잃고 자식들도 잃고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소유물은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욥의 몸에 직접적으로 친다면, 즉 다시 말하면 그와 뼈와 그의 살을 한번 내리치소서. 그러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마디가 아플 때 참 괴롭죠. 살이 찢어지면 참 괴롭죠. 이제 그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내려와서 이제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을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가렵고 막 두드러기처럼 일어나고 문둥병은 아닌데 문둥병처럼 막 피부가 썩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아장으로 끓고 말이죠. 몸에는 구더기가 의복처럼 입히고 말이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사람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이젠 버려요. 하나님 욕하고 이제는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나가기 직전에 이제 욥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 즉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어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 사이에 그 넘어서 있는 그 신령한 영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좋은 축복의 일이면 아싸! 그런데 재앙과 저주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는 정말 힘들어 뼈마디가 쑤시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4절을 보면서 욥의 고통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더 기다릴 만한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좀 기다려봐라. 그것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다 무너졌어요.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 상황에서부터, 이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절망의 위기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일지라도. 이게 욥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사실 우리 욥을 본받아 살자라고 하지만은 욥을 본받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다시 갱신되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욥기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인생 가운데 죽을 것 같아서 소망도 기대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이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체인지 시켜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어떤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를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갱신을 위하여서 두 가지, 회개와 번제, 이 회개와 번제를 행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갱신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가지의 도구인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성하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고 타일 놓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나머지의 삶은
죄의 고백만 했지 죄를 끊어버리는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하, 회개한다, 내 잘못을 회개한다, 남의 잘못을 또한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한다, 용서할 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네 술 한 잔, 나 술 한 잔이야, 그 집에 와서 맥주 한 잔씩 그냥 땡기고 하고 우리 끝내자, 이게 아니라 있긴 해요. 단순히 지금 내가요 이 회개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거든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그냥 뭐 똑딱거리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회개가 일어나기까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욥의 신앙 본받자 이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뭐 회개할 게 뭐 있는데요? 회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 욥이요, 정말 이런 욥도, 정직했던 욥도, 순전했던 욥도, 경외했던 욥도, 악에서 떠나 살았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욥도 정말 회개하기 이르기까지는요 엄청난 걸 경험합니다. 자신의 옳음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라고 하는 걸 깨닫기까지요, 참 머리에서 알던 것들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가 30cm 요거밖에 안 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에 오기까지가요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회개를 시켜서 갱신으로 이제 나가게 하시려고 후회와 탄식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후회될 일 많죠. 그래서 이 3장에 보면은요 라면이 많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은 라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무슨 농심에서 나온 무슨 라면입니까? 뭐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라면입니까? 그런 라면이 아니고 내가 뭘 했더라면, 내가 뭘 했더라면, 이런 얘기로요 앞에 계속 나옵니다. 욥이 지금요 후회와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막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장 전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후회와 탄식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나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후회되고 탄식할 때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후회하시고 탄식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있어요. 내 속이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을 때에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답답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요 후회가 밀려왔다고 성경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인들 저거 진짜 꼴보기도 싫은 저놈들을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때려 죽이고 싶어도 참을걸, 내가 괜히 저들한테 내가 책망을 했구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후회했던 그 후회를 체인지 시켜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책망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가 아니라
이것이 근심이 아니라,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책망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시켜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욥이 이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요, 단순히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후회하게 만들고 얼마나 인생의 가운데서 탄식하게 만들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저희 아들에게 엄청나게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딸에게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딸한테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게 책망을 하고는요, 막 뭐라 그러고는 막 후회한 적이 많이 있어요. 내가 괜히 뭐라 그랬네. 앞으로는 잘못했어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후회나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중에 자기 택한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후회와 탄식을 회개의 기회로 만들어서 구원의 길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욥도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렇지만 그 배후의 역사에 나가셔서 그를 후회시키고 탄식시켜서 갱신시켜서 구원의 길로, 회개시켜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는 볼 수 없지만은 3장 전체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24절에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6절 시작.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 다음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또 하나 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들 욥의 심정을 지금 보시고 계시죠? 그가 먹기 전에 탄식이 났대요. 뭘 먹으려고 하니까 막 탄식이 일어나는 거 있죠. 먹어야 힘나는데 먹을 힘조차 없습니다. 탄식이 일어나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탄식이 일어나는 거야. 앓는 소리는 물 쏟아지는 소리 같더니, 여러분 알아보셨죠? 앓는 소리가 너무나도 피부가 찢어지고 뼛속같이 아프니까는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됐대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오고 말이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시죠? 무서움이 찾아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런 것들이 직접 경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는 지금 평안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고난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4장에서부터 이제 3장에 그런 탄식이 한숨과 탄식 이런 소리가 일어났다면은 4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의 친구들의 자기 율법으로 정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거기에 욥은 반박하기 시작하고요.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죠. 이를부터 대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 거예요. 자기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율법을 제외하고, 우리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또 복음이 있대요. 무슨 복음? 자기 복음.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도 자기 율법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의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닷의 얘기는 이겁니다. 네가 정직하지 못해서 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발의 얘기는 뭐냐? 네 마음 똑바로 안 먹어가지고 이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리 해보세요. 네 마음 똑바로 안 먹어가 벌 받았다 그래 보세요. 딱지가 덧나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죄 지어가지고 그렇게 벌 받았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맞는 소리인데 반박한 거예요. 정당한 소리 같은데 욥이 지금 반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아주 20대에 전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대구에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자꾸 목사님을 욕하고 까는 기라. 그러더니 이 어린 이 교육 전도사인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란다. 전사님 저랑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이 주사님 따라서 차 한잔 하는데 차가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막 계속 내한테도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고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주에 내가 무슨 교육전사니까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었냐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로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피 싸움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깔려 죽은 예루살렘에 사는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이 얘기를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로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어요. 이 망한다는 것은 깔려 죽어서 망하는 것보다도 안 깔려 죽어서 진짜 망하는 사람들의 망함, 이걸 얘기한 거 있었거든요. 반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하면서 설교 아닌 어린 놈이 설교 아닌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목사님 막 까는 사람 앞에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해 죽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부터 그 집사님이 저를 다시는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을 지난 후에 이 집사님이 희한하게 변화가 된 것이었어요. 다시는 욕을 안 하고요, 살아가시는 것이었어요. 제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구나. 내가 저 사람 회개시키려고요 막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얘기하잖아요. 저도 오늘 지금 설교를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요. 회개 안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회개시키는 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희한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눈동자가 달라지네. 저 사람 지난주에 이런 행동을 하더니 이번 주에는 이런 행동을 하네. 참 희한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부터 일어나더라 말이죠.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보다는 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계속해서 욥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장장 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퀘션의 질문들이 많았어요. 네가 뭘 했지 않았느냐? 네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질문법이 많았죠. 질문법으로 계속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개인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입술이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42장에서 2절 1절에서부터죠.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건 아니었죠.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을 이걸로 믿으니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자식들이 죽고 부인은 떠나가 버리고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은 인생을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전혀 없는 무부활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있었던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젠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리고는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이거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회개시키십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는 정직한 욥을요 이렇게 회개시킵니다. 악에서 떠나 선한 일만 하던 욥을요 이렇게 회개시킵니다. 순전하게 살던 이 욥을요 이렇게 회개시킵니다. 이야, 하나님, 나의 오름도 있지만 이게 다 옳지 않은 것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 오늘 욥이 소유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귀만 열지 말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갱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번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잘되라고, 나 구원, 영생 얻으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그 은혜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번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주제 파악이나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제를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늘 밑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주제 파악이나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러는 당신은 상황 파악이나 잘하라고. 차를 운전하더라도요 아내는 앞만 보고 가요.
그리고 뒤차나 옆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저하고는 다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얘기하자면은 앞만 보는 아내와 뒤를 의식하는 남편 간의 끊임없는 대화. 앞만 보고 가라고. 여보, 그래. 백미라는 어디 놔두고 그러노? 백미러를 보면서 뒤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주변 살펴보고 옆에 사이드미러 좀 보면서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틀고 그래야 되지. 무턱대고 틀고 앉았으면 되겠냐고. 나는 또 그러고 말이죠. 존 그레이스 박사님은 본래 남자는 화성이고 여자는 금성이래 가지고 언어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 다른 언어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상실증에 걸리게 되면은 바로 충돌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는요 38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 무지하다고요? 욥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욥이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우매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우매하다는 말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도망갔을 때에 그 욥이 당신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라는 표현은 욥의 아내에게도 썼고 욥의 친구들에게 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자들을 우매하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무지하다 그래버린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막무가내로 살아갑니다. 주변 상황이야 죽든 말든 난 하나님만 보고 가는 획일성, 일괄성, 직진형의 사람입니다. 자식 죽어도 할렐루야, 재산 다 날아가도 할렐루야, 몸에 질병이 들어 죽을 것 같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진형이죠.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시 하나님을 찾고 있냐고. 오히려 당신 속에서 죄가 있지 않나 찾아보라고.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잘못된 죄가 있지 않냐고 한번 찾아보라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다양성, 창조성, 그리고 우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직진형입니까? 우회적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부류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옳음 때문에 무엇이 찾아왔냐면은 늘 싸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끝없는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엘리바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바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야,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해요? 네가 옳음이 있고 또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은 욥처럼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 한편에 서서 옳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욥이면 욥, 직진형이면 직진형의 욥을 옳다 그래 줘야 되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다 욥의 친구들이나 아내처럼 좀 어떤 우회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너도 옳지 않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셔요? 오직 하나, 어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취하여서 욥을 찾아가래요. 아니 내가 왜 찾아가요? 나는 옳은 말만 했는데. 이래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수송아지 7, 수양 7마리를 취하여서 욥을 찾아가래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래요.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해준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적당한 그 모든 행실로 했던 모든 말들과 행실들이 그 심판한 대로 심판한 것을 다 내가 물려주리라, 없애주리라. 이거 엄청나게 귀한 축복이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찾아갈게 안 찾아갈게? 하나님 말씀대로요,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면은요 못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누구 한 편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욥도 기쁘게 살리시고 그 친구들이 받을 심판 속에서도 심판을 다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만 죽을 수 없어, 니도 죽어야 돼 하면서 같이 죽습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 반박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또 대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죽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누가 누구를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내 삶의 일에 뒤안길을 보면 정말로 욥과 같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 몇몇이 생각이 나요. 아무리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왜 나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세고 부끄럽다 해서 도망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양 7, 수송아지 7을 취하여서 찾아가서 기도받지 못했을까? 예배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나온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로 갈 인생 면제해 주시는 이 예배, 이 자리, 이 순간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 수양 7 되신 예수님, 수송아지 7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줄리어스 김 박사님이라고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쥐를 잡아가지고는 실험을 했습니다. 통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채웠습니다. 서서히 물이 채워지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스탑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쥐는 어떻게 할까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15분, 한 20분을 치니까는 기법을 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거기서 결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아하, 20분이 지나면은 헤엄치기를 그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이 비슷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쥐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통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20분이 딱 되니까 정말 기부하더니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헤엄치지도 않고 멍하게 이제 죽습니다. 그때 이 과학자가 손을 넣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건져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회복시키죠.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통에다가 넣고 물을 채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쥐들이요, 20분이 지나는데 헤엄치는 거예요. 21분이 돼도 헤엄을 치고 30분을 헤엄을 치고 40분, 50분, 60분, 1시간을 헤엄치고 2시간을 헤엄치고 3시간을 몸부림치고 4시간을 몸부림치고 헤엄치는 거예요. 7시간, 8시간. 과학자들이 계속 쳐다볼 수 없어서 교대합니다. 딴 사람이 계속 봅니다. 엄청난 시간을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실험했던 이 쥐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구출을 당해봤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이 쥐가 17시간 동안이나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참,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겁이 나서 말이죠. 욥과 같은 실현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찬송해야 살고요.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나가야 삽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섬겨야 삽니다. 봉사해야 삽니다. 전도해야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갱신시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향한 선한 몸부림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왜 목사님 나로 하여금 자꾸 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여 자꾸만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능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고 이젠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고 멀어졌던 생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인간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갱신을 경험케 하시며 구원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며 헌신하며 섬기며 성경 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